바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사람 곧 여호와를 낳았다. 이런 순간 이건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이단이에요. 이건 신성모독죄로 바로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거. 자, 그 다음에 요거를 전치사 with로 해석을 하면 내가 사람을 여호와와 함께 낳았다. 이건 무슨 말이겠어요? 이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라는 겁니까 그러면? 심각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심각하게 돼요. 뭘로 해석하든 이건 심각하게 돼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요 문장이 창세기 4장이 기록된 이래로 지금까지 가장 난해한 문장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든 저렇게 설명 다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감히 이건 뭐라고 말을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나마 가장 이건 좀 괜찮아 보인다 하는 게 뭐냐면 루터의 해석입니다. 루터는 이 부분을 뭐라고 해석하느냐 하면 하와가 사람 곧 여호와를 낳았다 또는 얻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게 맞는데 이렇게 표현한 데는 이유가 있을 거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와가 생각하기에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는데 이렇게 쫓겨난 우리를 구원해서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가게 해줄 수 있는 존재를 내가 낳을 거라고 했는데 그게 사람이 그걸 할 수가 있나?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지. 아담과 하와도 그 뱀의 유혹에 이끌려가지고 못 이겨냈는데 그런 천사 악한 사탄을 물리치고 우리를 구원으로 시킬 수 있는 그런 존재는 내가 낳긴 낳지만 그건 사람이 아니고 아마 하나님 같은 존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말을 하와가 했을 것이다. 이 하와가 한 말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됐다는 말이 아니고 하와가 바토메 그녀가 말하기를 내가 사람 곧 여호와를 얻었다. 이렇게 했지 않겠냐. 루트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도 그게 가장 그럴듯한 설명이겠다. 다른 설명을 하면 할수록 오리무중에 빠져서 헤어날 수가 없는데 루트가 이야기한 게 가장 적절하겠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 말인즉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또 20절에서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서 하와가 창세기 4장 1절에서 저와 같은 말을 하게 만들었을 것이다. 그렇게 루트가 추정합니다. 저도 그게 가장 괜찮겠다 싶습니다. 그 이상은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어쨌든 이런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알려드리면서 이제 가인과 아벨 사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히브리어는 그렇지만 한국어는 잘 해석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예, 그렇게 받아들여도 상관은 없습니다. 상관은 없습니다. 예, 어쨌든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또 넘어가기 전에 질문이 그런 게 있는데요. 그러면 소위 죄를 짓고 아담과 하와가 저주를 받고 에덴 동산 쫓겨났을 그 상황에서는 적어도 아담과 하와는 그 하나님의 저주 속에 있는 은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는 뜻이네요. 그렇죠. 우리는 지금 그걸 해석해서 알고 있지만 아담과 하와도 알고 있었다. 하나님의 말 속에서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죠. 알고 있었다. 그 하나님의 액션 자체도 그게 드러납니다. 여기 보면 2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요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 가죽옷을 입혀줬을까요? 왜 가죽옷을 입혀줬을까요? 추우니까. 그래서 가죽옷을 입혀줬을까요? 그런 거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일어났던 첫 번째 결과가 뭐였습니까? 벗은 것을 알았는 거예요. 벗은 것을 알았다는 건 관계가 깨졌다는 것이고 죄에 대해서 인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지어서 입혀주면서 벗은 것을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남편과 아내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깨어진 그 관계를 복원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드러내시는 겁니다. 더군다나 그거를 할 때 다른 것으로 옷을 짓는 것이 아니라 가죽 옷을 지었다는 것은 짐승을 희생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가죽을 추출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21절 요 말씀 속에도 이미 뭐가 함께 들어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를 속하려고 하시는 그런 의도성이 여기에 함께 농축되어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창세기 3장 15절에서 창세기 3장 15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셨던 그 말씀들 속에서 이미 구원에 대한 그 메시지를 알아들었었고 알아들었기 때문에 20절에서 아담이 이와 같은 말을 했었고 그걸 알았기 때문에 4장 1절에 있는 말씀이 나오게 되는 거고 그걸 알 수 있도록 21절에서 또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는 이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 밖으로 쫓아내고는 있지만 징벌을도 주셨고 쫓아내고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대한 은혜 그 은혜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하는 것을 또 함께 보여주는 그래서 이 이어지는 메시지 보면 아담과 하와의 후손과 그 다음에 가인의 후손은 뱀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이 사이에 이제 싸움이 이제 일어나는데 그게 바로 가인과 아벨 사건이 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가인과 아벨 사건에서 무엇을 보느냐면요, 재물 문제를 제일 많이 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나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정언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요것에 근거해 가지고 아벨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제물을 드렸고 가인은 그렇지 않았다. 왜 그러지 않았을까?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가인의 제물은 별로였고 아벨은 짐승들과 기름을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더 나은 제물이었을 거다. 요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요 두 제물 둘 다 짐승과 식물이긴 하지만 둘 다 히브리에서는 뭐라 되냐면 민하 똑같은 말을 써놓고 있어요. 똑같은 하나님께 속죄 제물도 아니고 그 다음에 번제 제물도 아니고 일종의 감사의 물 이걸 하나님께 바쳐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예물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민하라는 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았던 것은 가인의 제물만 안 받은 게 아니에요. 메시지를 잘 보십시오. 뭐라고 해놨는지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죠. 가인은 먼저 들어가 있어요. 아벨을 말할 때도 아벨의 제물은 받아졌으나가 아니고 아벨과 그의 제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요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새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요구는 받고 우리는 그냥 안 받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요걸 받으시면 나도 받는 것이에요. 나와 내 예배를 받는 것이고 이걸 안 받으시면 나와 내 예배를 안 받는 것이 되는 것이지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은 들게 이런 게 전혀 아니라는 문제. 요거를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할 때 이거 여러분 의미를 잘 새겨야 되는 겁니다. 예배 행위 자체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자신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자 이 예배자가 드리는 그 예배 그걸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하는 걸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요게 가인과 아벨 사건에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창세기 5절과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 예배를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7절까지 이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는지에 대한 이유가 7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7절에 보면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해놨는데요. 제가 영어도 좀 가져왔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여기 보시면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하는 요 표현이 뭐냐면 요 단어인데 요건 얼굴을 든다는 말입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얼굴을 들지 못하겠느냐 요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왜 했느냐 하면
우리 한글 성경 안식이 변하니라고 이렇게 번역하는데 요 단어입니다. 요 단어인데 안식이 변하는 게 아니고 얼굴을 푹 숙이고 있는 그 모습을 지금 여기에서 히브리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래서 얼굴을 푹 숙이고 있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니까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거예요. 왜 숙이고 있겠습니까? 열받은 거죠. 화가 난 거죠. 고개를 푹 숙이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얼굴을 들지 못하겠네. 이 말은 그냥 얼굴 든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예물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네가 얼굴도 들 수 있는 게 아니냐 그 말을 하는데, 가인이 얼굴을 들 수 있는,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으시는 그 유일한 조건이 뭐냐면 그가 선을 행하는 것. 선을 네가 평소에 했더라면 네가 하나님께 바치는 그 예물을 내가 너와 너의 예물을 받을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 보이면 가인이 하나님 앞에 선을 행했다는 겁니까? 안 했다는 겁니까? 안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어지는 말을 보면 네가 선을 행하면 얼굴을 들 수 있지 않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말 잘 보십시오. 선을 행한다 하는 말은 선의 문제이죠. 선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문제입니까? 악의 문제이죠. 자, 그래서 선과 악을 같이 붙이면은 무슨 말이 되겠습니까? 선악. 뒤에 하나 더 붙일까요? 바로 가인과 아벨 사건은 창세기 3장에 있던 선악과 사건과 관련된 문제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데 이걸 안타깝게도 이걸 네가 선을 행하면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요렇게 말을 하니까 이 빨리 캐치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선을 행하고 네가 악을 행하면 이랬더라면 선과 악의 문제라는 게 좀 더 빨리 머릿속에 딱 들어왔을지 모르겠는데,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같은 말인데 바로 여기에 선과 악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물을 받지 않았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인과 아벨 사건은요, 단순하게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 이렇게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선과 악의 문제에 있어가지고 누가 선한 존재, 즉 여자의 후손인지, 누가 악을 행하는 자, 뱀의 후손인지, 요게 지금 전개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에서 7절에서 뭐라고 해놨냐면은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게,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하고 나서 그 다음 뭐라고 했냐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문에 너의 마음 앞일 수도 있고 정면 앞일 수도 있는데 그 앞에 엎드려 있는데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경고를 하는 거예요. 경고를. 자,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는 그 이래로 모든 인간들은요 죄의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돈의 문제이든 권력의 문제이든 성의 문제이든지 간에 이 유혹은 항상 우리 앞에 어른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른거린다고 해서 이게 죄가 아니에요. 이걸 컨트롤하지 못하는 것. 그게 바로 죄인 것. 그걸 여기서 말하는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는데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게 바로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순하게 생겼으면 죄를 안 짓는 겁니까? 그런 게 있습니까? 사람이 순하게 생겼어도 그래도 별개의 문제예요. 그건 얼굴이 조금 순하게 보일지 몰라도 내면에서는 끊임없이 죄의 유혹들이 이렇게 한번 꿈틀거렸다가 저렇게 한번 꿈틀거렸다가 계속 인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타깝게도 한국교회 보면은 한 번씩 목사님들이나 교회 중직자들이 대형 사고 터뜨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 7개를 보냈어요. 여러분 그 목사님이 참 큰 교회 하면서 야 나는 큰 교회 담임 목사 되면은 7개 보내가지고 대한민국 교회 그냥 떠들썩하게 만드는 대소동이 일어나는 그런 일을 내가 한번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그런 일을 벌였을까요? 아니면 어쩌다가 그렇게 됐겠습니까? 다스리지 못했을 거예요. 다스리지 못했어요.
죄라는 게 미묘해가지고요. 이 문제 여러분 심각하게 받아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한 번씩 바닷가에 가면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돼서 이제 추워서 물속에 들어가면은 수영을 못하는 그런 시즌에 바닷가에 보면은 꼭 이상한 애들이 물에 옷 입은 채로 들어가서 허우적거리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여기 사진 한번 보시면 저런 애들 말입니다. 저런 애들 본 적 있죠, 그죠? 이런 애들 있잖아요. 여러분, 쟤들이 처음부터 저 바닷속에 들어가려고 했었을까요? 옷 입은 채로? 저 추운데?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가에서 놀면서 막 놀고 있다가 바다가 막 밀려오면은 도망 나갔다가 또 다시 들어가면 쭉 다시 들어갔다가 이렇게 장난질을 하다가 바지 끄트머리에 물이 살짝 젖기 시작하면 그러면 그때부터 물이 젖었네? 그 다음부터는 어디까지 들어갈까요? 종아지까지 들어갑니다. 종아지까지 들어가서 막 물에서 놀다가 종아지까지 들어갔으면 그냥 그대로 이제 나올까요? 그게 아니고 그 다음엔 허벅지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허벅지까지 들어갔다. 다 버렸네. 에이, 이왕 버린 거 이러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도 우리 마음속에 말입니다. 뭔가 유혹하는 거리가 생겨났을 때 그때 그 순간에 그냥 죄를 팍 쥐어버리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조그만 죄욕이 있을 때 요거 에이, 살짝 한번 건드려 볼까? 아무도 모를 거야. 요렇게 해서 한번 조금 살짝 터치를 했는데 터치해보니까 느낌이 뭐가 있어요. 그래서 느낌 괜찮은데 한 번 더 또 터치해볼까? 또 딱 만져보는 겁니다. 괜찮네. 이러면서 점점 끌려 들어가지고 죄 속에 완전히 그냥 함몰되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바지가랑이에 옷이 젖는 순간, 이 순간이 내가 망할 수 있는 순간이다. 이거 생각하고 빨리 물 밖으로 나와야 돼요. 여러분, 물 밖으로 못 노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유혹이 올 때 거기 그 속으로 그대로 들어가는 그런 경우들은 어떤 경우냐면요, 내가 유혹에 못 이기는 인간이어서 그런 게 아니고 이 죄의 결과에 대한 두려움을 모르는 사람이 그와 같은 일을 벌입니다. 죄의 결과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그러지를 못해요. 그래서 내가 이것 하면 내 자식들 어떻게 볼까? 내가 이랬다가 내 아내와 내 남편을 어떻게 보나? 여기에 대한 두려움이 내가 죄 짓지 않도록 컨트롤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데 내가 이래서 되겠나? 이러면서 내 자신을 컨트롤해야 되는 거예요. 이 컨트롤이 안 돼버리면은 그러면은 죄가 나를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도 보십시오.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는데 죄가 너를 원하는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순간을 보시면 저기 보면 우리 한글에서는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이렇게 되는데 히브리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여기 죄가 엎드려 있느니라 하는 요 모습 보십시오. 어떻게 엎드려 있을까요? 죄는 추상적인 건데 죄가 실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죄가 사람처럼 동물처럼 뭐가 있는 게 아닌데 이 죄가 엎드려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엎드려 있을까? 자, 그 다음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은 가인이 아벨에게 말하고 나서 그 다음에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데 어떻게 죽인다 하면 가인이 아벨을 향해서 와야 캄 했습니다. 캄. 요 캄이라는 표현이 뭐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 달리다 쿰 했던 말 기억납니까? 그 쿰하고 같은 거예요. 쿰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일어나라 했죠. 여기에 가인이 벌떡 일어나서 아벨을 향해서 공격을 해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죄가 엎드려 있다. 이 모습 보십시오. 엎드려 있다가 팍 일어나는 이 액션 보십시오. 이게 연속성을 가지고 엎드려 있던 것은 죄였는데 벌떡 일어나는 것은 가인이 있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뭘 보여주고 있냐면 가인이 바로 죄인입니다. 뱀의 후손이다 하는 것을 요 두 동사를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마치 사자가 말입니다. 먹잇감을 보고 웅크리고 있다가 딱 먹잇감이 가까이에 오는 거 보고 벌떡 일어나서 덮치는 것하고 똑같은 액션을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 이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 가인을 두고 뭐라고 하느냐면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며 했는데 악한 자가 누구겠습니까? 영어 성경에 보십시오. 가인, who was from the evil one이라고 해놨습니다. 누굴까요? evil one이. 바로 뱀의 후손, 사탄입니다. 사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저항하고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이와 같은 일을 했던 존재로서 가인은 이제 뱀의 후손의 대명사의 자리에 가인이 탁 올라갔거든요. 자, 반면에 아벨은 어떻게 됐습니까? 죽어버렸어요. 아벨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제사를 드리고 삶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인과 다르게 선을 행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벨의 예배를 하나님께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랬던 아벨은 가인에게 살해를 당하고 사라져 버린 거예요. 심각한 문제가 일어난 거죠. 자,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볼 수 있는 아벨과 뱀의 후손으로 볼 수 있는 가인과 다툼에서 사실상 다툰 게 아니고 일방적으로 희생당한 거지만 가인이 아벨을 죽이면서 여자의 후손을 희생을 시켜버린 거죠. 이게 지금 첫 번째 일어난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이것들은 좀 지나가고요. 가인이 그리고 나서 해결을 했느냐? 그런 건 없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서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이래놨는데 하나님을 막 보고 싶은데 볼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번역해놨는데 제가 잘못된 번역입니다. 영어 성경 보십시오. I will be hidden from your presence라고 했죠. 하나님, 당신 앞에서부터 내가 숨을 겁니다. 일어났습니다. 결국은 가인이 어디로 숨겠습니까? 성을 쌓고 그 속으로 들어갔거든요. 요거 잘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제일 먼저 따먹고 나서 벗은 것 때문에 가리웠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 소리를 듣고 나무 밑으로 숨어 들어갔었습니다. 가인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죄를 짓고 유리방황하는 자가 되어라 했는데 가인이 뭘 하고 있냐면은 성을 쌓고 그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으로부터 피하는 이런 액션을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아예 하지를 않죠. 자, 이러고 나면 이제 16절부터 가인의 후손들의 목록들이 쭉 나옵니다. 했던 일들도 기록하고 있는데 가인이 성을 쌓고 그 다음에 라멕이 두 아내를 통해서 야발을 낳고 그리고 유발을 낳고 두발 가인도 낳고 이런 이야기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또 하는 일들이 뭐냐면 장막에 거주하는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이렇게 말하면서 가인의 후손들을 통해서 소위 말하는 일반 은총, 하나님이 일반 은총의 결과로서 가인의 후손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들을 통해서 문화라고도 할 수 있고 문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창출되어가는 이런 모습들이 지금 이렇게 등장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보면 조금 의아스러운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인류의 역사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구리와 쇠를 가지고 기구를 만드는 거예요. 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 이렇게 구분하지 않습니까? 철기 시대 해봤자 지금부터 기원전 1100년 히타이트에서 처음으로 철기 문명이 나왔다. 우리 그렇게 알고 있고 청동기 문명도 기껏 해봤자 지금부터 5000년, 6000년 전 이쯤으로 우리 일반적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 이제는 신석기 시대, 구석기 시대로 올라가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 이 두발 가인이 말입니다. 구리만 했었더라면 조금 또 덜 할 텐데 쇠를 이야기를 하니까 이건 기껏 해봐도 3000년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두발 가인이 쇠를 가지고 기구를 만들 수 있을지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어주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주류 주장이 아니고 비주류 주장인데요. 그것도 솔직히 말해서 저는 잘 모르는 부분인데 제가 넷플릭스를 제가 봅니다. 제가 넷플릭스 본 지가 벌써 7년째입니다. 굉장히 초창기 멤버라는 거 아시겠죠?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조금 조금 앞서간다고 저 입으로 말하려고 하니까 조금 민망스럽긴 한데 넷플릭스에 보면은요. 넷플릭스에 제가 작년에 봤는데 에이션 아포칼립스라는 이런 그 다큐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요 사람
저널리스트 그램 행콕이라는 사람인데요. 요 사람이 소위 말하는 지금부터 1000년에서 12,000년 전에 있었던 발전된 문명, 그것들이 홍수 비슷한 것 때문에 사라져버린 이런 것을 추적한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7부작으로 넷플릭스에서 시즌 1이 있었고, 그리고 시즌 2도 나왔는데 시즌 2는 제가 보진 않았어요. 시즌 1만 봤습니다. 이 사람이 주장하는 거에 보면은요, 마이애미, 플로리다에 가면은 비미니 로드라는 게 있습니다. 땅속에 돌로 만들어진, 언제 만들어졌는지 알 수 없는 이런 돌로 되어 있는 도로가 있었던 흔적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런 걸 보여주면서 요게 지금부터 약 한 10,000년 좀 더 이전에 플로리다 비민이라는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이런 문명을 낳았었는데 이게 지금 뭐랄까요, 물밑으로 사라지는 그런 일이 일어났었다, 그렇게 말하고, 앞에 있는 저거는 뭐냐면은 갑바도기아에 있는 데링구유라는 지하 도시,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죠? 굉장히 많은 방들이 있고 이 터널 밑으로 엄청나게 밑에까지 내려간 이런 것들이죠. 요게 우리가 알기로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로부터 핍박을 받을 때 여기에 숨어 들어가서 대피를 했던 적도 있다고 그렇게 우리 알려져 있는데, 공식적으로는 이 지하 동굴이 처음 파기 시작한 게 7세기에서 기원전 7세기에서 8세기 전에 시작됐다고 그렇게 공식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봤던 그 행콕이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뭐라고 했냐면 이게 처음 만들어진 거는 한 10,000년 전부터 시작됐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미 이와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던 게 어느 순간에 이게 싹 사라져버리는 그런 대변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지구를 뒤덮는 그야말로 대홍수가 있었는데, 근데 이 사람은 이 대홍수가 무엇 때문에 생겨났다고 주장하느냐면요, 거대한 혜성이 지구와 충돌하면서 이것 때문에 지구 전역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일이 지금부터 10,000년에서 12,000년 전에 있었고, 그 이전에 굉장히 고도로 발달한 문명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와 같은 주장에 대해서 구글에 가서 검색을 해보면요, 요 사람 이름을 검색해보면 주류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이런 설명까지 다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것은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 하는 정도이고, 그리고 요 사람의 주장에 의하면은 기원전 10,000년, 지금부터 10,000년, 12,000년 전에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좀 더 발전된 문명이 지구에 있었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이 있더라. 그래서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이런 문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불가능한 건 아닐 수 있다, 요 정도 제가 그냥 슬쩍 말해주는 것, 여기에서 딱 멈추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장으로 바로 넘어가서 5장에 보면은요, 우리가 정말 5장은요, 이거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죠. 왜냐하면은 아담부터 시작해서 노아에 이르기까지 10세대의 사람들의 목록이 기록되어 있는데 너무 엄청나게 오래 산다는 문제인 거죠. 아담이 무려 930세까지 살았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아담뿐만 아니고 이어서 셋과 에노스, 게남, 마할랄렐, 야렛, 에녹, 머드셀라, 라멕, 노아, 이 사람들이 전부 다 900년대를 다 살았다. 900살까지 살고 싶으신 분 있습니까? 저는 별로입니다. 저는 80한 전에는 80까지만 살고 죽겠다 이랬는데, 제가 60이 넘어가니까 85살까지는 살아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고, 70되면은 90까지는 안 살겠다 이렇게 자꾸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뭐 120살 그건 그때는 완전히 그냥 이 사람이라기보다는 마치 나무 껍질 같은 그런 몰골을 하고 사는 그렇게까지는 살고 싶진 않은데, 근데 아담을 비롯해서 노아까지 900살을 살았다. 이거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거죠. 요거 가지고 제임스 어스라는 아일랜드 주교가 AD 1581년에서 1656년까지 살았던 분인데요. 요 사람이 창세기 5장에 기록되어 있는 아담에서부터 노아까지의 이 수명, 그리고 창세기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셈에게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까지 이어지는 수명, 요것들을 다 더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는 기원전 4004년 10월 23일 일요일 전 밤이었다. 이렇게 이 사람이 주장을 했습니다. 그냥 기원전 4004년 여기까지만 말하지 뭘 그걸 또 10월 23일은 어쩌고 그게 낮이었는지 밤이었는지 이거 너무 심하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근데 이거 믿을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믿을 필요 없습니다. 우리 성경에 있는 이것하고 조금 다르게 수메르, 지금부터 5000년 전에 수메르 사람들이 자기들의 왕들의 목록을 기록해 놓은 게 있는데요.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These are 5 city, 5도시이고 8 kings, 8명의 킹이 ruled them, 이 5도시를 for 24만 천년, 24만 천년 동안 통치했다. 몇 명이요? 8명이. 8명이 24년이 아니라 24만 천년 동안 통치를 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홍수가 지구를 휩쓸었다. 이런 게 나와요. 깜짝 놀랄 일이죠. 더 희한한 것도 보여드릴까요? 에타나, a shepherd, 목자인 에타나는 he who ascended to heaven, 하늘로 승천했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창세기 5장을 어마어마하게 뺏겨갔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왜 뺏겨갔다고 제가 생각하느냐면요,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게 오리지널이고 얘들이 뺏겨갔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면 킹리스니까, 왕들의 이 왕권을 막 미화시키기 위해서 어딘가에 있는 것들을 보고 야 요거 멋지네, 우리 왕들을 이 뭐랄까 신격화하고 높이는데 요거 활용하면 좋겠다는 그런 냄새가 팍 풍기는 그런 내용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오리지널이 아니고 다른 데 있는 뭔가를 뺏겨간 거네, 이게 바로 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24만 천년이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이런 것들, 여기 보시면 알루림이라는 왕이 에리드라는 도시에서 28,800년 동안 통치를 했다고 이 헛소리를 하고 있고요. 엠멘룰란나라는 왕은 바티비라라는 곳에서 43,200년 동안 무려 통치를 했다고 합니다. 이거 미친 거 아닙니까? 이거 지금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거를 구약학자 이제 키체겐 사람이 아마 이거는 60진법으로 표시해서 그래서 이런 걸 그거 요거를 10진법으로 바꾸면 이렇게 될 거다 하면서 10진법으로 옮겨놓으니까 800년, 1000년, 1200년, 800, 1000, 800, 600, 500 이렇게 바뀝니다. 요거 딱 보면 성경에 창세기 5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하고 굉장히 흡사하다는 그런 생각 들죠, 그죠? 그 다음에 왕들의 목록 보면은요, 통치하는 세월이 쭉 줄어들어가지고 이게 우르라는 이때에는 4명의 왕이 177년 동안 다스렸다 이렇게 말하는 24만 천년에서 쭉 줄어들어가지고 홍수 이후에는 177년까지 확 내려왔습니다. 물론 2310년 이런 말도 있기는 하지만, 요거 보면 우리 창세기 5장과 10장에 있는 요것들이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알려져 있었구나 하는 걸 느낄 수가 있고요. 누가 오리지널일까? 이럴 때는 저는 당연히 성경이 오리지널이다. 왜? 당연히 내가 목사인데 성경이 오리지널이라 하지. 궁중 메소포타미아 오리지널이라고 제가 그렇게 말했어야 쓰겠습니까? 그것도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왕들의 통치와 관련해서 이용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은 왕을 미화시키기 위해서 뭔가를 시도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뺏겼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메소포타미아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것들이 그 당시에 알려져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들이죠. 자, 그런데 이것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 이 도표 있지 않습니까? 요거는 제가 만든 겁니다. 다른 데서 여러분들이 볼 수 없는 것들입니다. 제가 성경 기록되는 그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아담이 셋을 낳았을 때 130살이고 그리고 셋을 낳고 나서 800년을 살았고 전체 수명이 930살이었더라 하는 요것들을 그대로 따가지고 아담이 태어났을 때는 0년, 아담이 죽었을 때는 930년 맞습니까? 930살 살고 죽었으니까 930년 맞죠? 그죠? 그 다음 여기에다가 아담이 130살에 첫 출산했고 셋은 105살에 출생했고 그리고 전체 수명이 이렇고 요것들을 하나씩 더해가면은요
출생 연도가 셋은 130년, 에노스는 130 더하기 105를 더하면 235. 이렇게 쭉 다 더하면 요 숫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사망 연도는 여기 아담은 934이고 여기에 더해서 105를 더하면은 셋이 사망 연도가 나오겠죠. 이렇게 쭉 들어가면 요와 같은 연도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제임스 어스라는 사람이 계산한 그것들이 정확한지를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서 제가 직접 로또표를 만들어 봤더니만은 제임스 어스가 틀렸다 하는 게 단숨에 딱 나오더라는 거죠. 그런데 요것 자체도 그러면 이것 가지고 인류가 언제 창조됐는지를 추적할 수 있느냐?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하냐면, 자, 여기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노아가 출생한 때가 1056년이고 노아 홍수는 노아 600살 때 홍수가 시작됐었죠. 그죠? 자, 그걸 감안하면은 노아 홍수가 언제냐면 1656년에 노아 홍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 중에서 머두셀라 보십시오. 1656년에 죽었어요. 1656년에 죽었습니다. 홍수 때문에 죽었을까요? 아니면 머두셀라가 죽고 나자마자 홍수가 시작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물론 알 수 없죠. 홍수 때문에 죽었는지 홍수가 시작되기 전에 죽었는지 알 수 없지만, 그래도 노아의 할아버지이니까 홍수 때문에 죽었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그러니까 홍수 나기 직전에 죽었겠다. 그렇게 우리 해둡시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여기 갈로로 되어 있는 이 부분 있죠. 이게 뭐냐면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 70인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는 머두셀라가 첫 출산을 했을 때가 167살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전체 수명은 20년이 땡겨졌는데 전체 수명은 20년이 늘어나가지고 802년 동안 살았고 전체 수명 969년은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겨나느냐면 이 사람의 출생 연도가 20년 땡겨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노아 홍수도 어떻게 되겠어요? 요 사람들의 출생도 20년이 땡겨지니까 1636년에 70년에 따르면 1636년에 노아 홍수가 일어난 게 돼버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십시오. 머두셀라가 죽은 때는 1656년인데 70인역에 따르면은 머두셀라는 노아 홍수가 있고 나서 20년을 더 산게 돼버립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제가 있죠. 그죠? 노아 홍수 때문에 방주를 탄 사람 빼고 나머지 다 죽었는데 머두셀라가 노아 홍수를 극복하고 20년을 더 살았어요. 어떻게 살았을까요?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까지 막 수영해서 가가지고 거기에서 막 점프하면서 물이 줄어들기를 기다리면서 계속 점프하면서 그러면서 살았다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딱 여기 보면 이 문제가 있네. 이것 가지고 아담을 언제 만들었지 연도를 계산하는 게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게 일단 딱 느껴져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뭘 주목해야 되느냐면요. 아담에서 노아까지 쭉 이루고 나면 노아에게는 세 아들이 있습니다. 셈과 함과 야벳 세 아들이 있죠. 그죠? 자, 요 세 아들이 있는데 창세기 11장에도 또 족보가 나옵니다. 또 족보가 나와요. 이 족보에 쭉 보면 셈부터 아브라함까지 이르는데 여기 보면은요. 게이난이라는 사람인데 요 게이난은 우리 창세기 11장에는 없습니다. 대신에 누가복음 3장 36절을 보면 예수님의 계보를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담으로 역으로 해서 올라가는데 거기에 가면은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아박사시하면서요 아르박사 그 사이에 가이난이라는 사람이 있고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레멕이요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기요 이걸 보면은요 바로 여기 아르박사 사이에 게이난이 있는데 우리 한글 성경에서 이게 빠졌다 하는 게 드러납니다. 요 사람을 집어넣고 데라까지를 카운트를 하면은 10세대입니다. 창세기 5장도 10세대이고 제일 마지막에는 셈과 함과 야벳 세 아들이 있는데 여기도 셈에서 데라까지 10세대이고 요 데라에게 아들이 3명 있습니다. 3명. 아브라함, 나홀, 하란 3명이 있어요. 이게 우연일까요? 10세대의 마지막에는 아들이 3명이 있는 거. 이게 우연일까요? 의도된 걸까요? 생각을 해보게 만들어주지요. 생각을 해보게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요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아브라함의 출생 연대가 아담에서부터 시작해서 노아까지 이르렀다가 셈의 출생 연도가 1556년인데 아브라함의 출생 연대는 1946년입니다.
자, 그런데 1946년에 해놓고 보니까 셈의 사망 연도가 2056년, 아르박삿은 2094년. 이거 보십시오. 셈이 아브라함이 태어날 때 아직도 살아있어요.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니, 셈만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셈을 낳았던 이 노아 있죠, 그죠? 노아도 살아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열 세대의 마지막 데라에게는 세 아들, 창세기 5장에도 열 세대의 마지막에는 세 아들,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 보면 요건 하나의 틀에 맞춘 거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요걸 감안하면 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창세기 5장과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사람들, 요 사람들의 이와 같은 것들은 사실이겠지만은 데라의 아버지 나홀과 데라하고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인지 할아버지와 손자인지 이 관계는 불확실한 거예요. 성경에는 나홀이 데라를 낳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요, 우리 성경에는 아버지도 아버지고 할아버지도 아버지라는 이 표현을 씁니다. 아들도 벤이고 손자도 벤이에요.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요걸 통해 가지고 아담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이걸 역으로 추격해 가는 것은 그거는 불가능하다.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정확하게 아담이 언제 창조됐는지는 미지수로 나오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역추적한다는 것은 그거는 불가능하다. 요거 알아두십시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뭘 생각이 되느냐 하면요, 창세기 5장과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몇 년을 살았다는 이런 게 있는데, 창세기 4장에 가인의 후손들은 몇 년 살았다는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가인부터 사람들의 목록들이 저렇게 쭉 있지만은요, 몇 년 살았다는 말이 없어요. 왜 없을까요? 왜 없을까요? 자, 창세기 10장에도 많은 사람들의 명단이 있죠, 그죠? 거기에 몇 년 살았다는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또 없어요. 또 없어요. 왜 이럴까?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뭘 하나 보느냐면요, 가인의 후손하고 셋의 후손들 이름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름을 각각 보는데, 자, 가인하고 게난하고 이름이 비슷합니까? 안 비슷합니까? 안 비슷하죠, 그죠? 그죠? 안 비슷한데 히브리어를 한번 볼까요? 가인 요 글자하고 요 게이난 보십시오. 게이난. 여기 요 글자 하나 딱 빼버리고 나면은 요거 한번 지워볼까요? 요거 딱 지우고 나면은 요 글자 보시죠. 남은 거. 어떻습니까? 가인하고 요 이름하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비슷하죠, 그죠? 비슷하지 않습니까? 비슷하고, 그 다음에 뭘 보느냐면은 여기 표시되어 있는 걸 보십시오. 에녹이라는 요 이름하고 요 에녹 이름하고 보십시오. 같은 이름이 똑같이 생겼어요. 이락하고 에이렛하고 이름이 비슷하죠. 머후야엘, 마할랄레, 머두사엘, 머두셀라. 이름이 비슷해요. 이름이 비슷한데 요 이름들 의미들을 비교해 보면은요, 이라시라는 사람의 이름의 의미는 들나귀입니다. 들짐승 들나귀. 구약 성경에서 들나귀는 뭐랄까요, 이 정욕의 음란의 대명사입니다. 그 다음에 모후야엘 같은 경우는 하나님에 의해 제거된 사람, 죽임당한 사람. 머두사엘은 지옥의 사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담과 셋 존재 마할랄레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 찬양. 그 다음에 모후야엘은 하나님이 생명을 주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공교롭게도 가인의 후손들의 이름은 전부 다 의미가 부정적인데 반해서 아담의 후손들의 이름은 2명밖에 언급 안 했지만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우리 알다시피 아담의 후손 아벨 대신에서 태어났던 셋 있죠, 그죠? 창세기 4장 26절에서 셋이 뭘 했다고 하고 있습니까? 셋을 낳고 나서 그때 사람들이 뭘 했다고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하나님께 예배드렸다는 거죠. 예배드렸다는 거죠. 그에 반해가지고 가인의 후손들은 몇 년 살았다는 이런 말도 없을 뿐더러 라멕 같은 경우에는
아내를 둘씩이나 얻었고 이 두 아내에게 자랑을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내가 사람 하나 죽이고 소년 하나 죽였다 이 말이 아니고 여기는 뭐냐면요 일종의 비유법입니다. 사람과 소년, 어른과 아이를 가리지 않고 사람을 죽였다 그런 의미로 이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나의 상처, 나의 상함, 조그마한 상처와 조그마한 상함 요것 때문에 어른 아이 가리지 않고 죽인 것을 이렇게 자랑하는 게 이게 가인의 모습, 라멕의 모습입니다. 아들 3명과 딸 하나를 낳지 않습니까? 요 이름들 한번 보십시오. 이름들 보면은 야발, 유발, 두발, 가인인데 요 이름들 공교롭게도 전부 다 한글 이름에서도 발로 다 끝납니다. 발로 다 끝나요. 여기는 두발 가인입니다. 자, 그런데 요 발로 끝난 유발 요게 의미심장하게도 아벨의 이름에 있는 요 발을 요 3명이 전부 다 따고 있어요. 그러면서 두발 가인 같은 경우는 거기에다가 가인자까지 집어넣어놨습니다. 이름에다가 무슨 냄새가 나게 만들었냐면 가인이 아벨 죽인 냄새가 물씬 풍기게 야발, 유발, 두발 가인이라고 이름을 짓고 딸 이름을 나아마, 절기자 이렇게 지어주었습니다. 아주 사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을 자기가 죽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기 아들 낳고는 거기에다가 가인이 아벨을 죽인 뭐랄까요? 그 냄새가 물씬 풍기는 그런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반면에 똑같은 이름을 가졌지만 아담과 셋의 후손이었던 그 라멕 있죠, 그죠? 그 라멕. 이 사람은 노아를 낳고 뭐라고 말하냐면 이 아이가 여호와가 저주한 땅으로부터 우리의 노동과 손의 수고로부터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창세기 3장 13절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것 때문에 땅이 너로 말면 인하여 저주를 받아 너는 종신토록 수고해야 먹으리라 했던 요 죄의 징벌로부터 노아가 안위해 주는 것, 즉 구원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노아를 놓고 라멕은 노아가 누구이기를 희망했냐면 메시아이기를 희망했다. 메시아이기를. 그랬던 노아가 살면서 어떤 모습을 가졌다고 베드로후서 2장 5절에서 말하고 있냐면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했던 그런 삶을 살았던 이 노아가 의를 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에녹은 또 어떤 사람이었겠습니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냥 동행하는 사람이 아니고 유다서 14절에 보면 아담의 칠세손 에녹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렇게 말하면서 그 시대 사람들을 경건치 않은 자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슬려한 모든 강박한 말을 인하여 저들을 정죄하였다 이렇게 말하면서 의를 전파하고 하나님 말씀을 예언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면서 살았다고 이렇게 말하고. 자, 그래서 이걸 보면 우리가 무엇을 확인할 수가 있냐면요, 창세기 5장에 많은 오랫동안 살았던 이 사람들 목록, 이 사람들은 모두 누구냐면요, 바로 여자의 후손들, 여자의 후손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이름 자체도 하나님 찬양,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에녹과 노아와 같이 의를 전파하고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어. 900년까지 장수했던 사람이고 가인의 후손들은 어떻겠습니까?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마음에 드는 여자들은 그냥 자기 안에 삼고 이렇게 하면서 죄를 짓고 밥 먹듯이 지으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바로 뱀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아니라 뱀의 후손들, 그런 존재들이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목록들이 쭉 기록되면서 정말 가슴 아픈 거는요, 노아 시대가 되면은요 900살까지 산 사람들 목록들이 쭉 있고 이 사람들이 많은 자손들을 낳았다고 하는데 그런데 노아 시대 때에 누구만 남았습니까? 누구만 남았습니까? 노아와 그의 아들과 며느리.
요 사람들 빼고 나머지는 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부 다 하나님을 떠나서 가인과 같은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로 다 변질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이후에 셋의 후손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낳지만 결국에는 무슨 일이 나냐면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도록 시켜야만 될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가버리고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 빼고는 다 떠나가버려요. 이런 식으로 세상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또 외면하는 이런 세상으로 계속 바뀌어가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구원 역사를 열어가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열어나갈 것 같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래서 창세기 11장에 있는 이 아브라함까지는 뭘 보여주고 있냐면 누가 여자의 후손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브라함까지 목록이 쭉 내려오다가 12장에 딱 들어서는 그때부터는 메시지 내용이 어떻게 바뀌느냐면 누가 아브라함의 후손인가, 이게 주제가 되어서 이제 메시지가 거대하게 이제 다시 전개되는 이런 형태로 창세기 메시지가 이어져 내려갑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일단 마무리. 시간이 10시가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예. 짧은 질문. 예, 말씀하십시오. 네, 이 순간이 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아, 이 순간이 굉장히 두근거리게 만드는 긴장하게 됩니다. 저 마이크까지 갖다 드리고 하는 거 상치 않게 흘러가는 것 같은데. 약간 두 분 질문자에 이은 뷰포탈의 임채우 집사입니다. 저희 집에서 아들이 어느 날 제게 와가지고 아담과 하와 이후에 자손이 어떻게 번성했느냐 이거를 질문을 하더라고요, 저에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대답해주고 싶었어요. 그거는 뭐 이 창세기부터 저희 노아 이렇게 이르기까지 큰 줄기가 있는데 그거 외에 마이너한 거기 때문에 뭐 그렇게 중요한 거는 아니고 또 우리가 확인을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라서 어떤 뭐 믿음의 영역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싶었지만 우리 아들에게 그렇게 설명이 안 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얼버무리고 말았는데 오늘 또 이제 그 성경을 또 보다 보니까 4장 17절에 가인이 아내와 동침해서 그 후손들이 번성했다. 저도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질문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많은 질문, 그와 같은 유사한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이제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낳았고 가인이 아벨을 죽였는데 그런데 가인이 어떻게 결혼을 하지?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요거는요 어떻게 생각 간단한 문제입니다. 창세기 4장에서 가지고 있는 이 주요한 이 관심사가 가인이 아벨을 죽인 요 사건을 말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은 별로 언급을 안 한 거죠. 예를 들어서 이것도 있지 않습니까? 가인이 예배를 드렸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죠. 그죠?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 어떻게 배웠죠?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누군가에게 배웠겠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로부터 배웠으니까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아벨도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설명이 없는 거예요. 왜 설명이 없느냐? 4장의 관심사가 가인과 아벨이 누군가로부터 하나님께 예배 제사 드리는 것을 배웠다 이걸 말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으로부터 살해당하는 거. 둘의 갈등의 결과로 아벨이 죽는 거. 요거 보여주는 여기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다른 건 언급 안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창세기 4장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았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플러스에서 딸들을 낳았을 가능성을 배제해야 될까요? 아니. 그럴 필요 없는 거죠. 성경이 언급만 안 했을 뿐이지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뿐만 아니고 딸들을 1명을 낳았던 2명을 낳았을 텐데 그 중에 한 사람하고 가인이 결혼을 했다. 이렇게 보는 게 가장 적절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질문에서 저도 이제 4장 14절 15절 그러니까 14절을 보면 이제 가인이 이제 죄를 범하고
만나는 자마다 저를 죽이겠나이다. 예. 하고 15절에 보면 죽임을 하나님께서 죽임을 면하게 하리라 딱 했을 때 그 구절에 보면 벌써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그 가정에서 이런 질문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답변이 되시 같이 그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14절 15절에 예. 이미 사람이 많이 생겨나는 사람이 있다고 보여준다. 하니까 이렇게 설명이 되는 이렇게 긍정적으로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굉장히 좋은데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했냐면 야 이봐라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자기 혼자밖에 없는데 만나는 사람이 나를 죽일 거다 이렇게 말하면 다른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냐 그 사람도 어디서 나왔는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것도 심플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있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도 있고 가인이 언제 결혼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담과 하와가 낳았을 딸들도 있을 거고요. 그때뿐만 아니고 또 더 미래에 또 아담과 하와가 낳는 자녀들이 또 있을 거예요. 그들이 가인을 만나면 또 죽일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데 이런 가능성들은 배제를 하고 굳이 야 누가 가인을 사람인데 어떻게 죽이냐 이런 질문으로 바로 들어가면서 난처하게 만드는 이런 경우들이 주로 이런 경우는 보면 이제 중학생들, 고등학생들이 이제 전도사님들 애 먹이려고 이런 질문들 잘 만들어내죠. 집사님 질문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 역시 이제 초딩들이나 중딩들이 그런 질문을 잘한다 그 말입니다. 얼마든지 성경의 관심사 자체가 사장이 가지고 있는 관심사 자체가 가인 아벨을 죽이는 요 사건을 설명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지. 아담과 하와가 몇 명의 아이를 자녀를 낳았는지 그걸 말해 주는 데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다. 요거를 이해를 하시면 좀 비교적 쉽게 이 부분을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질문 있습니까? 예, 질문하십시오. 뜨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아까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예, 편하게 말씀하십시오. 무단에서 여자 그 목사 안수를 주시는 그 논리는 뭐예요? 그 아까 성경에서 그 논리는 뭐냐면은 바울이 디모데전서 2장 11절에서 15절에서 했던 이 말을 뭐로 이해하느냐 하면 문화적인 걸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여성 사역자들을 세우는 데 적극적이었는데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의 그 문화적 배경에 사로잡혀 있어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이나 디모데전서 2장에서 그와 같은 말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왜 우리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문화적인 것들을 바울이 맞다고 해서 따라갈 거냐.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 시대에 여자 목사가 필요하면 하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가면은 어떤 문제가 생겨나느냐면요. 사실은 여자 목사를 세우는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생겨납니다. 어떤 문제가 생겨나느냐면 바로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여성 사역자 마리아같이 말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같이 그런 사람들을 채우는 걸 좋아하는데 바울은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라서 실에 이렇게 말하면 그럼 뭐라면 그럼 바울 제껴버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처럼 우리 그를 따라가면 되겠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당장 무슨 문제가 생겨나느냐면은 그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바울의 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바울의 말입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울의 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버리면 사복음서는 하나님의 말씀, 바울 서신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래 되어버리면 그러면 성경 안에서 어느 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느 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냐? 이 논쟁이 붙으면서 기독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난리가 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는 바에서는 예수님의 직접적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사복음서도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바울이 편지를 썼던 신약성경에 있는 복음 서신서들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도 전부 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고 사복음서와 똑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이 빼면 안 되는 거죠. 이런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보니까 바울의 말을 문화적이라고 주장하는 것들을 그건 잘못된 거다. 성경의 영감설과 성경의 정경성과 관련해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와 같은 해석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더 큰 문제가 뒤에 도사리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굉장히 좀 보수적인 우리 고신이라든지 또 합신이라든지 또 총신 이런 쪽에서는 이게 가져오는 파장이 우리가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리면 무슨 문제까지가 나오느냐면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동성애에 관해서 말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부분에서 역시 같은 주장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동성애에 대해서 정제시하고 있는데 이건 사도 바울의 생각이고 예수님은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지 않냐. 그렇게 말해버리면 맞는 말 같은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말을 빼버리니까 맞는 말 같아야 돼요. 맞는 말 같이 여겨져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나가겠습니까? 동성애 자연스럽게 인정하자. 동성애자도 목산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냐. 모든 게 다 열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교회가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자리를 잡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매우 특수한 경우에 근데 이런 오해는 하시면 안 돼요. 그럼 여자는 성경 가리키면 안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2장에서 말하는 것은 아내가 남편, 또 교회에서 남편들인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지 결혼하지 아니한 청년이나 그 다음에 청소년 아이들에게 여자가 성경을 가르치는 것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까지 금지시키는 게 전혀 아니에요. 이게 분명히 남자와 여자의 문제가 아니고 남편과 아내에 관한 거예요. 남편들과 아내들에 관한 것인데 이걸 또 너무 과대하게 평가를 해가지고 보편 남성과 보편 여성의 문제인 것처럼 그렇게 확대하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역시 잘못된 주장입니다. 균형을 잡는 게 아주 필요한 거죠.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문할 분이 있습니까? 자, 오늘이 지나고 나면 질문할 기회가 내일 있긴 하지만 내일 같은 경우는 예배 끝나면 보통 우리 빨리 짐을 챙겨서 떠나야 되는 분위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10시 15분이 되었지만 뭐 질문하실 분 있으면 한두 번 더 하셔도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막 화내고 그러실 분들은 다 아니잖아요. 마음들이 다 고와가지고 그럴 분들은 아닐 것 같아 보이는데 혹시 질문하실 분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예, 말씀하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는 근거로 얘기하시는 게 우리도 선악을 아는 일이 아담과 하와가 우리들 중에 하나같이 되었고 근데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영생과를 먹게 되면서 이 사람들이 그런 상태에서 영생할까 두려워서 내가 쫓아내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두렵다는 말은 없지만 영생할까 하는 말 그렇게 되겠죠. 그렇게 말씀하시고 쫓아내셨는데 근데 아까 전에 그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거로 제가 기억하기에는 그 이미 그 선악과를 먹기 이전에 그 아담과 하와는 선악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여겨진다라고 말씀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러면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인식하는 거에 문제에 있어서 선악과를 먹기 이전과 이유가 달라진 건가요? 아니면 그 인식은 같았는데 달라지죠. 행동의 패턴이 바뀌었기 때문에 인식이 달라지죠. 선과 악을 안다는 것하고 예. 인식을 할 수 있다는 것하고 선과 악에 대해서 인식을 할 수 없다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어 줘봤자 아담과 하와는 어차피 선과 악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 거죠. 선과 악에 대해서 인식을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었을 때 이거는 내가 해도 되는 것과 하면 안 되는 것들을 구분할 수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겠죠.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에는 선과 악과 관련해서 선을 향하는 쪽으로 행동을 했겠죠.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는 선과 악의 문제에 있어서 선보다는 악을 향하는 쪽으로 그쪽으로 성향이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은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전락이 되는 거죠. 설명이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원래 선악과라는 것은
이 선악과 이 자체를 따먹으면 내가 선과 악에 대한 인식이 생겨나는 게 그거 아닙니다. 그건 매우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건 그리스 로마 신화에 쓰나나움직한 그런 이해입니다. 선악과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선악과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지, 본래 이름은 선과 악을 알려주는 나무입니다. 나무가 선과 악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아담에게 선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그 역할을 하는 장소가 선악을 알려주는 나무가 가지는 포지션인 거예요. 그게 성막에서는 언약궤 위에 하나님께서 좌정에 계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행할 바를 알려주시는 것과 같은 차원에 해당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때 에덴 동산은 성소라고 했죠, 그죠? 그 성소라는 것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성소 제일 중심부는 무슨 자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자리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자리라고 하면은 성막의 관점에서 볼 때는 어느 자리가 되겠습니까? 지성소가 되겠죠. 성전의 관점에서 볼 때 또 역시 되겠습니까? 지성소가 해당되겠죠. 이렇게 생각하면은 선과 악에 관해서 알려주는 나무가 어떤 자리다 하는 것이 좀 더 선명하게 다가오는데, 지금까지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리스 로마 신화에 마치 신화 속에서 뭔가를 따먹으면은 마치 철인이 되고 하는 이런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서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에 비로소 사람에게 선과 악에 대한 인식이 생겨난 것처럼 그런 식으로 말하는 신학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건 제가 보기에는 구약의 관점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리스 로마 신화의 영향을 받은 신학의 영향이라고 보는 게 맞지 않나,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질문이 있겠습니까? 한 사람이 더 있다는. 장로님께서 하신다는 겁니까? 아이고, 왜 이렇습니까, 장로님 갑자기? 살살 좀 해주십시오.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그 선택과 관련돼서는 복잡한 거기 때문에 교학이나 주식신학을 하시는 분들이 강의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저희가 장로교회에서 받은 어떤 그런 선택과 구원의 교리는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구원한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없어지지 않는다. 이제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배우고 했는데, 사실은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창세기를 통해서 사실은 인간에게 있어서 그 선택 구원의 시작은 창조된 데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타락으로 가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런 것들을 아까 목사님께서도 그 가죽옷을 입히시면서 설명을 하셨는데, 내일 강의하실 내용들 중에서도 그 언약과 관련돼서 그런 부분이 좀 설명이 됩니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더 많은데요. 내일 강의할 때는 언약과 또 창세기에 나오는 이제 기독론, 이것에 대해서 제가 1시간 동안 충분하진 않지만 강의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장로님께서 질문하신 것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우리가 성경에서 구원을 이야기할 때 구분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신약까지 이어지는 이것들에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 역사라는 게 쭉 흘러가는 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개인의 구원하고 관련된 것은 또 다른 차원에서 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요거를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개인의 구원과 관련된 거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관련된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성경 속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개인의 구원과 관련된 부분은 요거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건 어떻게 전개되는지 요것들과 관련해서는 장로님께서 질문하신 선택이라든지 예정이라든지 이런 것들 속에서 추가적으로 설명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신학적으로 설명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구원 역사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는 이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그냥 있는 그대로 큰 주제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요거를 잘 따라가는 것, 요걸 통해서 구원 역사를 추적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구원과 관련된 것들은
다른 차원에서 논의를 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거 있습니까? 이제 그만해야 되겠죠, 그죠? 예, 늦게까지 수고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